샬롬. 오늘은 무슨 특별한 날입니까? 특별한 날은 뭔가 달라야 되죠. 근데 평상시하고 똑같은 마음으로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큰 은혜는 한꺼번에 이루어졌어도 표현하기에 너무나 긴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너무 큰 은혜는 살면서 점점 크게 느껴지는 것이 진짜 큰 사랑이고, 그 사랑을 받을 때에는 오히려 덤덤하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왜 좋다고 그러면서 표현을 그것밖에 못하느냐고. 사람이 베푸는 은혜가 있고 사람이 상상하지 못하는 창조주의 세계에서 받는 은혜는, 이건 전혀 기준이 다르고 나타냄이 다르고 누리는 것이 다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인 줄 알고 있다가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끌려, 헬라어로 끌려라고 그래요. 주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갈 때 끌려요. 우리말은 앞에 하나도 없어요. 이끌려. 여러분들도 오늘 또 끌려서 여기 온 겁니다. 오늘 말씀에 창세기 22장 1절 보니까 뭐라고 나오죠? 그 일 후에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여러분들은 아버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듯 주님과 함께 시험 받는다. 요거는 왜 내가 이런 시험 받지? 하는 것이 있고, 우리 주 안에 있는 자죠? 그러면 항상 누구와 함께 시험을 받아야 돼요. 근데 주님과 함께 시험 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가끔 행방불명으로 나만 남겨놓고 시험 받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결혼식 할 때에 평생 안 해보던 서약을 해요. 옆에 있는 사람과 둘이서 어떻게 한다? 이제부터는 좋을 때나 나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아프지 않을 때나, 그 다음에 또 무슨 때 또 없습니까? 싸울 때에도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으로 살면서 결혼식 서약에 맹세한 것을 끝까지 지키다 가면 그거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싫든 좋든이 아니라 무조건 함께 겪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올 때에도 혼자 왔어요? 누구하고 같이 온 것 같아요? 너무 큰 은혜는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사람의 변덕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더운 여름에 하도 더우니까 뭐라고 그래요? 뭐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차라리 겨울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그러고, 겨울은 또 뭐라고 그래요? 전부 자기 기준이에요. 여러분들 체온이 재면은 몇 도가 평균 나오죠? 의사가 잘 알겠네. 평균 몇 도예요? 36.5도죠?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자, 사랑할 때는 몇 도까지 올라가죠? 뜨겁다! 야, 굉장히 뜨겁구나 하고 느껴본 분. 근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뜨거운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누리고 세월이 갈수록이 잊어버렸는가 하면은 더 크게 느껴지는 사랑이고, 십자가,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아무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사람들에게 주신 적이 없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만 그 이름 예수 존재를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건 잊어버려도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게 감사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자,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누구를 부르시되? 읽어봅시다.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를 시험하시려고? 앞에 김준을 시험하시려고 김준을 부르시되, 이거 한번 여러분들 이름 넣고 읽어보신 적이 있느냐고. 시험 당하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한테 싫으면 무조건 싫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언제냐? 평생에 부분적으로 시험거리가 있고 마지막 한 번 시험 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몇 살이다? 고향을 떠날 땐 몇 살 때 떠났다고 말을 안 해요. 왜? 우리 각자가 아버지 앞에 불리움을 받을 때 몇 살에 불리움을 받았는지 기준을 안 했기 때문에 불리움을 받은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불리움을 받아서 내가 몇 살 때쯤 정말 아버지 앞에 갔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분명하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무조건 믿는 게 아니라 이 시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총동원해서 우리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만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줘야 되는 영접이 있는 영접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영접했는데 몰라요. 갑돌이야 갑순이 사랑하는 것 같아. 네? 모르는 척 했더랍니까? 모르는 척이고 뭐 모르고 무조건 끌려갔어요. 그래서 시험하시려고 아브라함에게 평소에 시험거리가 있었죠. 무슨 시험이죠? 창세기 3장 아담이 받은 이래에 모든 사람은 시험의 마지막 시험이 죽을까 살까입니다. 아브라함도 75살에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조건을 달아줬죠. 다 같이 여러분들 이름을 넣고 누구를 손해보게 하는 자는 주님이 내가 내 원수를 갚아줄 것이고 누구를 축복하는 자에겐 누가 축복해 주다? 그럼 아브라함만 그러고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아브라함에게 저주와 축복하는 권세를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우리가 저주를 받는 일이 있다고 그런다면 저주한 대상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그냥 저걸 한 주먹에 소리 없는 총에 한번 쏴요? 아니라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존재를 향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속에서 생긴다면 그것은 아직은 기본적인 성장 단계를 왔다 갔다 하는 거라. 우리는 미워할 권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네가 감히 나를. 근데 우리는 신분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을 만드신 창조주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장할 때 세상 도덕으로 맞아요. 누가 나를 저주하고 누가 나를 욕하느냐? 아니요. 아버지 계획이 없으면 아무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훈련을 받을 때 아니 왜 저게 왜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지? 아니요. 창조주 입장에서 모든 걸 보면은 각본에 의해서 훈련을 받는데 각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면 누가 원수를 갚아줘야 돼요? 주님이 원수를 갚아주는 아브라함 옆에 있던 분이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손해보고 하는 순간에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아이고 참 불쌍하구나. 왜 하필이면 수많은 인간을 놔두고 왜 우리한테 와서 그렇게 수고하고 나중에 잘했다고 칭찬 못 받는 게 어디로 간다? 풀못으로 가는 인생이 된다고 하는 얘기를 우리는 미리 내다보고 미워해서는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제일 무서워했던 게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 무슨 시험을 통과했느냐? 하나님에 의한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해주는 걸 알면서도 애굽에 가서 애굽으로 아브라함이 가고 싶어 갔나요? 끌려갔나요? 계획이었죠? 아브라함의 속을 떠보시려고.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준 축복과 저주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데 애굽에 내려가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사라하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네 오빠라고 하라고. 그래서 오늘날도 오빠 할 때는 잘 알고 해야 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하면서 아브라함의 모든 것을 옆에서 인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죽음을 바로가 주려고 한다. 그러면
바로가 바로 무슨 일을 겪어야 돼요? 사라를 내 아내라고 얘기해도 만약에 바로가 아브라함을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 아브라함을 죽일 수 있었겠어요? 아브라함은 공포를 겪되 죽음을 통과해서 빠져나오고 계세요. 축복해주고 저주해주는 권세를 가진 여호와 하나님이 시켜주는 데에도 계속 죽을까? 첫사람 아담과 똑같은 일을 해요. 그럴 것입니까? 다시 애굽에 갔다가 더 부자가 돼가지고 사라와 함께 돌아왔는데 두 번째 큰 물건을 하나 남겨놓죠. 아비멜렉. 가나안 땅에 최고의 권세를 가진 존재가 바로 옆에 살아요. 그때도 변함없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누이라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아들을 낳지 못할 때 사라를 누이라고 그러니까 뺏어갔죠. 그날 밤에 무슨 일 났어요? 거기도? 꿈에 나타났어요. 너 그 여자 건드리면 넌 박살나. 그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야.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꿈에서도 난 아직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너 만약에 손끝 하나 건드리면 너 집안이 멸망당할 거다.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바로처럼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데려가라. 근데 왜 거짓말했냐?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나를 죽일까봐 그랬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약속해준 축복과 저주가 창조주를 의지하는 게 아니고 약속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을 자꾸 생각을 해요. 우리도 무슨 일이 생기면 내 방법을 쓰려고 그러죠. 내 방법을 쓰려고 그래요. 아브라함하고 별다를 게 없어요. 그러나 시가 우리 하나님의 시예요. 그래서 어려운 일, 야,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지? 아니요. 뒤집어 보면 그게 바로 뭐예요? 축복과 한탄이, 저주와 한탄이 축복으로 바뀌는, 성장하는 큰 문이 있다고 그러는 걸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서 깨달아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다. 자, 아브라함이 이제 세 번째 무서운 게 또 있어요. 누구예요? 자식을 낳기 전에는 아내와 아브라함 두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독자 이삭이 생겼죠. 그러면 부모는 자식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누가 이삭을 건드리면 큰일 나죠. 그랬을 때 아브라함에게 마지막 시험이 뭐냐? 독자 이삭을 어디로 데려가라? 내 아들, 내가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산 거기서 번제로 드리라. 번제는 뭐예요? 죽여서 껍질을 벗기고 뼈를 남기고 살을 점점이 떼어서 장작불 위에다 다 태우는 거죠. 자, 만약에 우리에게 아들이 하나밖에 없는데 가끔 요새는 그런 얘기가 없었는데 몇십 년 전만 해도 자기 자식을 끓는 물에 집어넣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끓는 물에 왜 집어넣느냐? 끓는 물에 집어넣으려고 만약에 했다 그러면 넣기 전에 좀 돌아서 봐라. 뭐가 있어야 돼요? 집어넣는 믿음이 아니라 여호와 이래죠. 여호와 이래요. 여호와 산에서 준비드리라. 그래서 가르친 사람이 그것까지 해도 돼. 너 시험해가지고 네 독자 아들을 끓는 물에 집어넣기 전에 한테 돌아다 보고 뭐가 없으면 집어넣으면 안 된다? 순놈, 양이 보이지 않으면 집어넣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못 가르친 책임은 가르친 사람에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래서 번제를 드리라. 다음에 읽어봅시다.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밤새 잠 제대로 잤어요? 못 잤어요? 그럼 바로 없죠. 아브라함이 이제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독자 이삭을 번제로 그렇게 처절하게 죽여서 태워라. 밤새 했는데 일찍 일어나 나귀에게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장작을 쪼개가지고 자기가 지시한 모리아 산으로 가더니 제3일에 눈을 들어 그것을 멀리 바라본지라. 5절 올려봅시다.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가로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내 독자 이삭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모리아 산에 가서 장작불을 피워놓고 독자 이삭을 죽여서 가죽을 벗기고 살을 점점이 떼어서 다 태우라고 했는데, 죽이고 난 다음에 혼자 온다고 하면 경배하고 너에게 돌아온다고 해서 누구와 함께? 자, 아브라함이 이제는 죽음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끝났죠. 마지막 두려움, 아들 이삭을 죽여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때가 나이가 가나안에 들어간 지 40여 년 됐다고 그래요. 가나안 들어가고 25년 후에 100세에 독자 이삭을 만났고, 독자 이삭을 얻어서 히브리 민족 나이로 봤을 때 15세쯤 되었다. 돌아오리라. 걱정, 근심했다는 말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느냐? 자, 22장 8절로 갑시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한다. 하나님 지금 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한다예요. 그러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리고 그래서 이른지라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독자 이삭을 결박하여 단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아예 이삭을 죽이려 하더니, 자, 장작을 쌓아놓고 있으면 바로 칼을 들면 어떻게 돼요? 내려오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죠? 양이 준비되나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일단 죽이라고 했으니까 죽여야 되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죽음에 대한 것, 자기 자신의 문제도 처리됐지만 이삭도 하나님이 살린다. 누구 때문에? 오늘날 우리 때문에. 오늘 십자가 고난주간이에요. 그런데 무조건 십자가하고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그 은혜와 역사적 과정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독자 이삭을 잡으려 하더니 하늘로부터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다 같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그렇게 불렀어요? 이거 내려가는데 다 같이 아주 빨리 불러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주 을씨년스러워요. 여기 있습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내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마라, 칼을 대지 마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마라. 내가 내 아들 독자라 할지라도 뭐 한다? 하나님께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다 같이 창조주인 내가 이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 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제야 누가? 여러분들 이름 넣고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자, 여러분들 이 단계에 지금 가 있어요? 우리는 아직도 성장해야 돼요. 왜냐? 우리가 지금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죽음이라는 문제가 왔다 갔다 하는 때가 많죠. 그럼 지금 시험 통과하는 중이에요. 크고 있는 중이라고. 지금도 뭐라 그래요? 아, 나 몇 년 좀 살다가 죽을 거야. 나이가 몇인데. 우리는 죽는다 산다 하는 문제를 얘기거리가 돼서는 안 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야, 나이도 많은데 저렇게 건강하다, 그것도 신경 쓰지 마세요. 겉사람은 날로 후패하되 속사람은 날로 강건해진다는 말씀을 했는데, 속사람이 예수 안에 있는 납니까? 나를 감싸고 있는 주님입니까? 그래서 경외하는 줄 아노라. 다 같이 창조주인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게 아브라함을 마지막 시험했고 아브라함이 여기에 통과했어요. 그래서 자 13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올려요. 13절.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의 뒤에 있는데,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살펴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하나님이 독자 이삭 대신에
무엇을 준비할 거라는데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죽이지 말라고 하니까 분명히 살려서 데려갈 걸 아는데 그 이상하다. 번제는 원래 양을 잡아서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양이 있어야 되는데 왜 안 보이느냐? 어디 돌아다 벌써 뒤를 봤더니 양 순놈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은 이미 독자 이삭을 낳고 15년 세월이 걸리는 동안에 그만큼 성장한 겁니다. 하나님은 양이나 염소는 죽여도 사람은 죽이지 않는다. 그래서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다 같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모리아 산의 그 땅 이름을 번제야 여호와 이레라 했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뭐가 되리라?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런데 준비가 되는데 여러분들하고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아브라함하고 이삭만 연관되는 겁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우리를 피 한 방울 흘리는 걸 모르고 겪었어요. 그대로 둬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마귀 사탄의 죄와 사망의 근본인 마음 자체를 잘라내버렸다.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여러분들 죽었다가 산 경험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죽었어요? 살았어요? 우리 죽었던 적이 없는데 창세기 2장에서 아담에게서 갈빗대를 빼내서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자를 만들었죠. 근데 그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고 그래요. 깊이 잠들게. 의학적인 용어로 뭐냐? 깊이 잠들게 했다. 한국말로는 잠에 한번 들면 짊어지고 딴 데 갔다 놔도 모른다. 그걸 보고 무통수술이라고 그러죠. 무통분만, 무통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미 지금부터 가마득한 그 옛날에 아담의 갈빗대를 옆구리를 째고 뽑아냈는데 아팠다, 반창고 붙였다, 꼬맸다 말이 없어요. 살로 대신 채우시고.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가 되리라.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가 되리라. 자, 마태복음의 24장 14절에 가면 이제 또 재미있는 얘기가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의 증거되기 위하여 온 코스모스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 토텔로스 예수 그리스도가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모두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 어디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산으로 도망하라. 왜? 거기에 뭐가 있어요? 이제 창세기 22장하고 연결합시다. 산으로 도망하라. 자, 유대에 있는 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거룩한 강단에 서거나 거룩한 존재라고 하는 사람 속에 보니까 마귀 사탄의 존재가 보이거든. 산으로 도망해라. 왜? 이게 마지막 때거든요. 끝이 오리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한국에도 정감록이죠. 말세가 오면은 피난처가 어디다? 그 중에 첫 번째가 계룡산이야. 네. 닭하고 용이 있는 산이야. 자, 한국에는 피난처가 5군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또 마지막 때에는 난 6.25 사변 때 피난을 충청도로 갔는데 흰옷 입은 사람들이 한 20-30명이 산으로 올라가는 걸 봤어요. 우리 동네 뒷산이 고중에서 좀 높았어요. 그래서 따라가 봤어요. 그 저들끼리 뭐라 그러냐?
말세에 가까운 데에 있는 산으로 올라가서 편하다. 소도 잡아먹고 그 다음날 보니까 이제 마지막이라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신혼 입고 산으로 올라갔어요. 마지막 때라고. 지구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산으로 올라가죠. 산으로 올라가요. 그럼 그런 산이라면 한국에 있는 산이겠어요? 백두산쯤은 올라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산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신성시하고 아주 큰 산. 그래서 지구상의 모든 민족이 큰 산, 유명한 데는 전부 다 신성시해서 함부로 올라가지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산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 산에서 준비되리라.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면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다. 독자 이삭을 죽여야 되는데 순양이 대신 죽어줬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준비하리라. 또 보았더니 뭐가 걸렸다? 순양이 어디에 수풀에 걸렸더라. 이 수풀이 수풀하게 되면 나무가 아니고 어떤 무성한 숲이 아니고 원래 수풀이라고 하는 단어가 보면은 큰 나무가 아니고 잔잔한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요. 거기에 수양의 뿔이 걸렸더라. 그래서 이 산이라고 하는 이것이 산으로 도망하라. 뭐가 있는데요? 성경에서 구약대로 따지면 모리아산. 역대하 3장에 보면 이삭을 대신 번제를 드렸던 그 장소에 돌로 지은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돌로 지은 성전이 요한복음 2장 가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그 몸이 예수님이 그 몸 자체가 살아있는 산돌 성전이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면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고도 하나님 성전이 됐다고 그래요. 하나님 성전 되면은 어디에 있는 은혜가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 독자 이삭을 대신해서 순놈 양이 죽어주는데 독자 이삭은 살아났어요. 그래서 순양 하면은 자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과 염소를 번제로 드렸더니 죽임을 당했죠. 근데 성경은 뭐냐? 히브리서 11장에 아벨이 죽음을 당해서 죽었다고 안 해요. 죽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화했다. 그리고 나서 노아도 방주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거룩한 소, 양, 염소 이런 것을 번제로 드렸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 때에도 계속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어요.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이것은 사람들 눈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면 어디 있어도 이미 산에 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산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어요. 마지막 때 이사야서 2장 2절 한번 봐봅시다. 말이래 마지막 날에 여호와의 전 성전의 마지막 때 여호와의 전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의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여호와의 산이 어디예요? 바로 모리아 산이에요. 돌로 지은 성전이 있던 곳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산이 요한복음 4장 22절 가면 사마리아 이방 여인과 예수님이 대화할 때 우리는 그리심과 에발산 두 군데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는 모르는 걸 예배하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예수님이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이죠. 주님과 함께 했죠. 그래서 구원이 유대인에서 난다는 얘기는 예수님과 또 예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구원이 일어난다. 그래서 시편 24편 3절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냐? 그 거룩한 산에
거룩한 성전에 설 자가 누구냐? 설 자가 누구냐? 그래서 이 산을 시편 18편 3절 산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8편 2절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방패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방패라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산에 있는 성 같은 존재다. 그래서 성경에 산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예수님도 산이고 마귀 사탄은 무슨 산이야? 멸망시키는 산이라고 나와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사는데 높은 산에 올라가라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도 올라간 거라고 얘기하고 멸망하는 자들은 마귀 사탄을 영접해서 그와 함께하는 것도 산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곳에 마귀 사탄이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라. 들어가는 겁니까? 집어넣습니까 우리를? 그런데 십자가 사건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리는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존재로 만들었다고 그래요. 피 한 방울 안 흘렸거든요. 육체 다 떼어냈는데 피 한 방울 안 흘렸어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절묘한 수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깨닫기까지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의 산에서 친히 수양을 요한복음 1장 29절 밥주한 요한이 얘기했죠. 보라 세상 죄 하나님의 자녀들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남성으로 나와요? 여성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양으로 나오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양떼라고 그래요. 양떼. 그래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했어요. 모리아 산에 예수님이 준비가 돼서 모리아 산에 성전 세웠던 자리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했던 자리가 바로 700m 사이예요. 같은 산이에요. 그래서 산으로 도망하라. 수풀에 걸렸다. 그래서 십자가가 바로 뭐예요? 나무로 만드는 십자가, 공산주의가 있는 철 십자가, 중국의 대나무 십자가, 그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0장 38절 이거 보고 진행합시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 예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한다. 그러면 십자가 짊어지고 다니면 돼요? 내 십자가하고? 여기서 유일하게 다른 데는 십자가를 짊어졌다고 하는데 여기만 십자가를 지고라고 나와요. 자, 헬라어로 봅시다.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네. 다른 데는 다 지고예요, 지고. 자, 헬라어로 마태복음 10장 38절 보니까 자, 아까도 십자가 찬송 많이 불렀죠? 모형 십자가가 있어요. 수양이 걸렸다, 뿌리 걸렸다. 뿌리 걸렸다. 그래서 뿌리라고 하는 걸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뿔, 소뿔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할 때 그대로 둬요. 사무엘하 23장 3절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다. 누가? 예수님을 뿌리라고, 구원의 뿌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시편 132편 17절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뿌리나게 할 것이니 왕같은 뿔 같은 예수님이 태어나게 하실 것이니. 우리가 뿔났다고 그러는 거고 얘기 달라요. 그래서 십자가를 뭐라고 그러냐? 모형물 십자가가 있고 진짜 자 자기 십자가를 뭐하고? 지고가 다 같이 람바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한다. 영접한 자.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영접하고 나를 쫓지 않는 자는 예수가 없이 예수 이름만 부르고 나를 쫓는 건 필요가 없다. 십자가를 지고가 십자가를 영접하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산에서 은혜로 우리는 죄인이라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고 혼자 그 고난 다 당하시고 부활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이 나를 영접해 줄 때
우리는 이미 육체와 함께 천국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십자가 사건이 다 일어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산에 준비되리라. 여호와의 산에 돌로 지은 성전, 산돌 성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수풀에 뿌리 걸렸더라. 뭐가? 순양 예수 그리스도가 나무에 십자가에 걸려 있더라.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뭔지도 모르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존재해서 몸으로 마음으로 떼어내 버렸어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성전이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역사를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된 예수를 우리가 영접하고 그런데 그분이 나를 영접해 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모르게 만들어 버리시고 결과로 예수 안에 있는 자는 누구든지 새로운 피조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한다고 무조건 울고 불고 애통하고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담담한 심정으로 얘기해요.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은혜는 우리가 아버지 나라에 완전히 다 갈 때까지 성장하면서 어느 날 다 같이 뜨거운 눈물이 어떻게 흐를 것 같다? 펑펑? 뚝뚝? 정말 뜨거운 눈물이 마음 속에서 흘리는 뜨거운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을 빨리 누리도록 무슨 시험을 당해도 감당치 못할 시험거리는 없다.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리고 감사하는 십자가 고난주간. 이거는 우리는 통증을 모르고 겪는 십자가 고난주간이에요. 근데 주님이 수많은 양떼와 염소떼가 죽어지는 걸 대신 한 몸으로 감당을 했어요. 엄청난 은혜는 세월이 지나면서 현실화될 것이다. 정말 그 은혜 생각하면 창조주의 아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죄와 사망의 이것을 자기 백성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의 죄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은혜를 시간 날 때마다 묵상하고 감사하고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흐르든 방울이 지든 은혜를 누리는 은혜의 때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이 시대를 감추셨다가 나타내시고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 이 자리와 앞으로 찾아질 마지막 자녀들까지 아버지 앞에 드리는 그날까지 변함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주 예수를 통하여 우리에게 존재화된 것을 감사하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복음을 전파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